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시고 또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왕을 설득할 수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에스더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 위하여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같은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시편 4편은요, 이 비탄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비탄시는 몹시 슬퍼하면서 이 탄식하는 가운데 작성된 시편이죠. 시편 4편이 언제 어떤 배경을 두고 작성되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3편과 4편 그리고 5편은 다윗 통치의 위기를 몰고 왔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확신하는 내용이 좀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 이 4편은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게 되는데, 또한 독특한 것은 이 후대에 보면 후대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시편 3편이 그 아침 예배에만 사용되었다면 시편 이 4편은요 이 저녁 예배에만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절에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라는 그런 구절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은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 첫 번째로 두려울 때 지금 나는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매우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곤란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마지막 절에 잠을 자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은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지면 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이
그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거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두렵고 어떤 이 염려가 찾아오고 또 근심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내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그 두려운 일들을 다른 것들로, 다른 어떤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도 엎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죠. 3일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침대에서 이제 그 아내와 제 둘째 딸이 잠을 자게 됐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그 둘째 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새근새근 잠을 자다 갑자기 탁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어요. 깜짝 놀랐어요. 둘째 딸이 어린데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갑자기 기도를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무서운 꿈 꿨어요. 꿈에서 도깨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잠을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누가 목사 딸이 아닐까봐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너무나도 도전받은 게, 우리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갑자기 애가 무서운 꿈을 꿨는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 무릎 꿇고 갑자기 침대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정석이죠. 내가 기도하면 살겠구나. 내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 어떤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답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겠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석은 내가 두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을 만날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짓 하지 않고 기도해요.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특징이고 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두려운 일을 만나도, 이상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는 잠언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죠. 제가 새벽기도 내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바로 왕이었다면 한 4가지 재앙, 4번째 재앙까지 갔을 때 그때 나는 엎드렸을 거다. 엎드리고, 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마 하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바로는 안 그래요. 바로는 첫째, 둘째 재앙까지 막 그 술법사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타협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는 그 개역 한글로 따지면 강팍했다라고 하고, 우리 그 성경으로 하면은 이제 현재 성경으로 하면은 이 완악해졌다,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앙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겸손은 뭘까? 겸손이 어떤 걸까? 그러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겸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 그것이 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조금 낮아져라, 그냥 잘 칭찬해줘라, 친절해줘라,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겸손, 진짜 겸손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가장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엎드릴 때, 그때 교회가 가장 겸손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심정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은 그냥 내가 겸손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백성들한테는 자꾸 뭘 주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때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잘 풀렸고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는 아주 이제 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만만한 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이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주 무서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어땠어요? 이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깨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자기의 겸손을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하면 결국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성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성도나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이 겸손한 교회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시금석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이 3절을 보면 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확신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다. 잘 아시죠? 실상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 생겨나듯이 이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맹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뜻이나 이 상황을 묻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절대적인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을 향한 말이겠죠.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정말 다르지만 동일하게 믿음이 능력인 이유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분이 이 상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믿는 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문제라도 기도한다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될 시금석이기도 했죠.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확신하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얘기를 내가 그 얘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응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긍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야 그래 알았다 뭐 그래 아유 그래 뭐 그냥 뭐 예전에 우리가 봤듯이 뭐 그냥 뭐 과부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그냥 귀찮아서 듣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귀담아서 세세하게 모든 걸 이해하셔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원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듣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돌아보아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가 이런 확신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해도 이게 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완벽하게 들으신다라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나쁜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도 주님 들으시겠어? 콧방귀나 끼겠죠. 내가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셔.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해주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 볼 때 다윗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죠. 부족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그 어떤 이 속에 있는 그 어떤 속상함과 내 속에 있는 답답함과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괴로운 심정과 내가 차마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그 어떤 단어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고백들, 내 울음 속에 있는, 내 눈물 속에 있는 호소들, 때로는 저도 기도할 때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뭐 아버지 그러고 울면서 와요. 그냥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밖에 못해요. 펑펑 울면서 그냥 그러고 가요. 근데 어떻다라는, 하나님 그 얘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울고만 와도,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하고 울고만 와도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지 않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서, 야, 너 나한테 와서 중언부언할 생각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 정말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너가 정말 응답받는 줄 알고 와서 기도하면 돼. 그러면 주여 한번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이유는 뭐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지,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 응답이 비록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시 던져보면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뭐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말도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신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금석, 이 세 번째 시금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평강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라는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도를 만나도 그 파도 가운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부러지지 않는 강함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웠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는요 3번이나 이게 반복되는데, 20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6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중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유이자 특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 인생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비탄시. 비탄시는 뭐예요?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아주 탄식하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투철했고 그 관계가 두터워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아주 심각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그에게 아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강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인간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평강이 있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평강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다른 것들에 유혹당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윗이 누리는 평강, 그 기쁨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 때문에 누리는 평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히려 이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황소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주 악한 그런 짐승들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뭐라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거야? 오히려 내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야. 왕의 자리에 그냥 살아갈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 믿고 살아가면요, 권력 믿고서 언제 자기가 권력에 떨어질지 몰라요. 두려워하잖아요. 언제 자기가 무너질지 무서워하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뭐 돈을 가진 사람들 언제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릴까? 언제 내가 이 부정을 해서 이 벌은 돈들을 때로는 다 빼앗길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풍파가 몰아올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을 가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기쁨을 채워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기쁨을 채워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뿐이구나. 이게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신성교회가 주님만으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유혹 속에 끌려가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한 잠을 자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무리를 한 날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설교를 이제 쫙 준비를 하고, 한데 또 설교가 또 있어요. 또 준비를 하고, 중간에 또 신방이 또 있어요. 신방을 하고,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신방을 또 준비를 하고, 오늘은 정말 거의 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거의 오늘 하루는 진짜 뭐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주일날 할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금요일에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하루는 진짜 4시부터 설교를 한 5편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설교를 2-3번 정도를 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설교를 지금
한 10번째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10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고단하죠. 힘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고단한 상태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게 직장을 갔다 와서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뭐냐? 금요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평안한 잠을 자겠지. 그렇죠? 행복한 잠을 자겠지. 여러분 인간에게 행복한 건 뭡니까? 기쁜 건 뭐예요? 행복한 잠이죠. 여러분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들 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커피 마셔서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모르고 마셨는데 야 나 반 잔만 마셔도 나 잠 못 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괴로움들 있잖아요. 괴로움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거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잠자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안정된 잠을 자겠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 정말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안정된 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자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를 뜨겁게 마치시고 집에 가서 주님 주시는 달콤한 잠을 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잠을 청하는 것보다 기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가장 행복해요. 지금 다윗이요 바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 그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잠을 자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냥 재미없어도 들으세요. 침대를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침대에 잔다고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편할 수는 있겠죠. 진짜 평안과 기쁨 그 평강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세 가지의 시금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두려울 때 기도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두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응답받은 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실 줄 믿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온전한지를 살펴보시고 여기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때로는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만지시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